네, 10월 3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9화짜리 이제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을 봤냐고 물어보기에는 청소년분 친구들은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못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또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또 어쨌든 뭐 생각보다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저는 잘 봤고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6억 어른들의 통신이 파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과 상금을 걸고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어렸을 때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러한 드라마라고 한 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어렸을 때 게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목사님 정도까지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그걸 다방구라고 했었죠. 다방구라든지 뭐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맨 처음 게임이 이거였어요. 약간 잔이 좀 징그럽네요. 네,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데 미술 작품이 사람을 너무 애매하게 닮았을 때 불쾌감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 이 게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무궁화, 너무 뭐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준이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니? 저 많이 합니다. 아, 많이 많이 했군요. 했죠. 정준이가 나이가 좀 요즘 있는 걸. 애기들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그 세대 현역에 간에 편견이 다섯 있었네요. 살들도 해요. 네, 34살도 하고 5살도 했던 게임, 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입니다. 네, 되게 인상적인 게임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게임들은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느냐, 물론 이 게임도 그렇지만 어떻게 달려나가느냐, 어떻게 뭐 강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임인데, 게임들이 많은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이러니하게 실은 잘 멈춰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잘 멈춰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임이죠. 근데 실은 뭐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처럼 가끔은 잘 멈춰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실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탈출의 출자랑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죠. 어쨌든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탈출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애굽에서 일들이 있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백성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깊고 넓은 바다. 어디도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물론은 이거는 이면이죠. 앞에 뒤에지만 사면초가라고 사자성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사면이죠. 사방에서 앞뒤 좌우에서 적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빠진다고 할 때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뒤에서는 군대가 다시들 자신을 죽이고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오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 반성현 청년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크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맥락이에요. 왜 우리를 끌고 나오셨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질문 그리고 부르짖음, 원망 섞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은 재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니? 아, 음소거가 돼 있었군요. 네. 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입니다.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애굽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합니까? 그리고 12절, 이건 이제 11절로 잘못 적혀 있는 12절에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노예로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러나 본인들이 분명히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세를 믿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와서 자기들 생각에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격하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김나은 청년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지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뭘 하죠? 홍해를 가르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죽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도저히 뭔가 고립되고 할 수 없고 내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는 지금 뭔가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한 번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가만히 서서, 즉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였나요?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싶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처럼 청소년부실이나 또 청년부실에서 배달음식도 시켜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번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하려고 사두었던 우리 회장이랑 총무랑 같이 테스트도 했었던 보드게임도 결국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또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우리 향유 찬양단 얘기도 했었는데 다 강제적으로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춰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저 멈춰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글씨를 크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지켜보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멈춰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인 것입니다.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스톱 상태고 잠깐 포즈가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지금 마치 순례가 외친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멈춰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그럼 잘 멈춰 있어야지,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어야지 하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멈춰선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여기저기 많이 멈추어 있습니다. 우선은 주님, 우리가 이 멈추어진 때에 그러나 앞으로 내달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려 멈추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멈추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뜻과 이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멈추어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그리고 또 중3 또한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과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때 있습니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옳은 길, 바른 길, 또한 행복한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